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역설의 절정은요,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은요, 육각의 별, 이 다윗의 별이라고도 하는 육각의 별입니다. 또 불교를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꽃이 있는데 어떤 꽃이죠? 연꽃이죠, 연꽃. 또한 이슬람 종교를 상징하는 것도 초승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 육각의 별, 다윗의 별과 연꽃, 초승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 세 종교가 상징하는, 내세우는 그 상징물들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물이자 형태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과거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또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혐오스러웠던 고문의 도구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끔찍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역설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인간이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인간이 신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이 기독교의 교리 또한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기독교만이 지니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역설적인 가르침과 교훈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한 구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때 가난하고 부족한 것은요,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요, 때에 따라 가난은요, 굉장히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왜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왜 그럴 수 있을까? 산상수훈의 구조와 전후 문맥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자, 5장 이후의 6장에서는 기도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재정이 부족할 때, 몸이 아파 병들었을 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등등,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의 결핍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난함에도 결핍 속에서도 공고함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고 그 순간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됩니다라는 역설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54편인데 오늘 54편의 저자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참으로 역설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5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겪었던 위기 상황 중에 한 상황을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권력 유지에 무섭도록 집착했던 이 사울 왕을 피해 십 황무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영혼의 단짝인 요나단을 만나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죠. 하지만 사울을 추종하는 그곳 사람들의 고발과 밀고로 인하여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문의 3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은요, 바로 십당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사울의 추종자들을 지칭하죠. 하지만 원래 이 십당의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따르면 각 지파의 기업을 소개할 때 이 10이라는 지역은 분명 유다 지역의 지파 내에, 기업 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10당의 사람들을 포악한 자들이고 낯선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바로 이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밀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자, 여러분, 당시 사울이 머무르고 있었던 이 기브아라는 지역과 이 10 광야 사이의 거리는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거의 두 지역의 사이는 50km 이상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자, 하지만 10당의 사람들은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울에게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고발하고 밀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라는 자가 지금 우리의 땅에 와 있으니 왕이시여 왕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 다윗을 당신의 손에 넘기겠나이다 라고 밀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 땅의 사람들은 같은 지파, 이 다윗이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그를 고발했을까요? 자, 아마도 전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험한 꼴을 당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자라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눈앞에 닥친 급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중반부 4절과 5절을 보면 이 4절과 5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여러분, 특별히 이 4절에서 붙들다라는 동사를 좀 주목해 보면요, 원어로 사마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붙들다라는 단어의 본 뜻은 유지하다, 지원하다,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서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라는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니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어의 뜻과 이 번역본들을 어떻게 가져다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실로 다윗의 도피 여정 가운데 다윗 편에 섰었고 다윗을 돌봐주었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단짝인 요나단도 그러했고 제사장 아히멜렉도 있었고요. 또 그를 따랐던 400명이나 되는 조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모든 필요와 지원들을 보내주신 이,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바로 다윗 안에 있었고요. 다윗은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5대 제사 중 하나인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뜻하죠. 그래서 낙헌제는요, 다른 말로 자원제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객관적인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숨어 들어갔던 그 황무지 숲을 속에서 꽤 어둡고 외로운 시간,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던 기간은요, 10년입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 도피 생활은 어느 때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공고하며 결핍으로 가득한 그런 어두운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허다하고요, 눈앞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쉽게 절망 가운데,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또한 눈앞의 상황이 안전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났을 때에야 감사를 선택할 때가 많죠. 하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어떠한 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다윗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는 마치 사면초가도 같은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그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든 결국 그러한 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과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구원을 간구할 겁니다. 다급한 마음에 나오지 않았던 기도의 재료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거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의 절절한 상황을 알리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만 믿음만큼이나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의심이라는 것도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만큼은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배제된 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다 한다면 기도를 하면서도 끝내 우리는 마음의 불안을 떨쳐내지 못할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의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행복하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선책을 마음에 마련해 둔 채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는요, 환난 중에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만큼은 믿음과 의심이라는 것이 똑같이 내면에 공존하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점점 마음의 의심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면의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 눈앞의 상황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담담한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차분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절대적인 이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 성도가 지녀야 될 믿음의 고백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54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되십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내면에 지녀야 될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장차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터인데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선취적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 54편의 배경이죠.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자, 다윗은 십당의 사람들의 고발과 밀고로 큰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도피 여정 가운데 수차례나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추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요하고 집요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사울은 이번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 기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의 기대는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한 번 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웠고요, 또 거의 잡을 수 있는 상황에 갔구나라는 것을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요, 사울은 어찌할 수 없이 가던 길을 돌려서 다윗을 쫓는 일을 중단하고 전장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공경에 처한 다윗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과거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좋아하고 그에게 호의적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울이 다윗을 쫓는 그 시간에, 굳이 그 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결국 바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 군대의 그 행위 자체는요, 그들 안에 있었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발동한 움직인 결과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고와 생각, 인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뛰어넘어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시사 그것을 통해 당신의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당신의 일하심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장차 신정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자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 사울의 악한 계책을 회파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황무지 숲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가 그의 내면에 지녔던 하나님을 대하는 그 겸손한 자세와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3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은 바로 다윗의 내면에 있었던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으로 놀랍고 오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비근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과거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오늘이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미래가 있다라는 인식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삶과 내 인생의 시간표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조금 더 믿음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도 있지만 적지 않은 두려움과 의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의심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분하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마이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행성들을 밝고 질서 정연한 아름다움 속에 유지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놀라운 주권과 능력의 손길로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결코 우연이 하나 없죠. 모든 삶의 시간들과 조각들을 거두시고 모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황무지 숲을 가운데 보냈던 그 시간처럼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그 어둠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라. 굳건하게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또한 성도의 능력일 것입니다. 비록 나의 현재와 지금은 외롭고 어둡다 할지라도 마침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다윗처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의 낙헌제로, 감사의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